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달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기교 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함께 우리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우리 동인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때로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모든 상황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이 감사를 가지고 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2022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2022년 여전히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어려운 때인데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소망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로 우리 요한복음 1장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갈릴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그때 우리 갈릴리 찬양대 1년 동안 또 열심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야 되지만 우리 수고했던 갈릴리 찬양단 박수로 한번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오늘이 2021년 우리 마지막 예배입니다. 올 한해를 돌아봐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뒤 자녀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한 동인의 성도들은 유튜브 채팅방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죠. 교회에서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드릴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요, 선물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우리 딸도 피아노 학원에서 선물을 받아왔더라고요. 뭐였냐면 과자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혹시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십니까? 네모난 상자 속에 여러 종류의 과자, 초콜릿, 사탕, 껌,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어릴 때 그 부모님 손에 이 종합 선물 세트가 딱 들려 있으면 그것을 봤을 때 그 설렘 같은 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술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와 19절부터 51절에 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시나리오로 비유하자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지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9절부터는 대화입니다.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성경을 굉장히 좀 많이 찾아볼 거거든요.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했죠? 먼저 1절에 보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이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요 51절까지 보면 사람들의 증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어제 29절부터 34절까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았죠. 29절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33절입니다. 어떤 분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34절 하나님의 아들.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41절에 보면 메시아. 45절에 보면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번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요 청문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 당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요한이 활동하던 것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던 베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유대 종교의 중심지였죠. 그러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요한의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이 파송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요한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은 너는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요한은요 이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설교나 사람들의 반응으로 볼 때 요한이요, 메시아적인 요소를 가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거리가 먼 거예요. 요한이 어디에서 지냈죠? 광야에서 지냈죠. 옷은요, 낙타 털옷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깨웠습니다. 아니,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가? 요한은 이 질문에 나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닭이 다시 묻기 시작하죠.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내가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요, 요한에게 엘리야냐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냐고 묻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까지 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였는지 보였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도요, 엘리야도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누구라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구약 이사야 40장 3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말씀들 같이 확인하는 게 중요해서요, 말씀을 같이 찾는 거니까 PPT를 띄울 수도 있지만, 이사야 4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포로를 찾아가시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 험한 길은 왕이 오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람들이 와서 길을 닦아 놓습니다. 왕이 편히 갈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 뭐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일을 맡은 사람이다.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닦아 놓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밭을 미리 기경해 놓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도 알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묻고 있지요. 너는 그리스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이 질문에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지요?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신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내 뒤에 한 분이 정말 메시아가 올 터인데 나는 어떤 자라고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요, 그 집에서 가장 천한 노예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그렇게 낮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우리들에게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역할이 뭐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요,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을 때 요한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자가 처한 위치는 다 다르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나도 있고요. 직장인으로서의 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나, 누군가의 친구로서의 나.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위치와 역할 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할 일들, 역할들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공통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처음부터 계획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약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12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의 현장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지요?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6절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중요한 구절들이니까요. 체크해 두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하나님의 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이들도 다른 나라들 같이 자신만을 위한 나라가 되었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시면서 이 복의 사명이 계속되는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있죠.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찾지 않고 그냥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의 근원, 제사장의 나라, 이방의 빛이라 불렀던 우리의 사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누구의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의 이 사명은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얀 옷을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말로 똑같이 외치고 있죠. 뭐라 외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모습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세상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것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찾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1장 40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40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다음 안드레가 어떡하죠?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신의 형제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43절 보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이제 어떻게 하지요? 45절입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어떻게 하죠? 나다나엘을 찾아가 역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목이 말라 물을 길러 우물에 왔다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어떻게 하죠? 이제 4장 가보실까요?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길귀에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죠. 뭐라 외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4장 6절에 보면은요, 시간이 나오죠. 몇이라고 나옵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6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6시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낮 12시입니다. 이 지역은 중동 지역입니다. 낮 12시 한창 더울 시간입니다. 물을 깃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원래 사람들은 잘 다니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을 택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요, 여러 남편을 두었던, 여러 번 결혼했던 여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하고 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피해 다녔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냥 잊지 못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역사가 기부는 이것이요, 초기 몇 세기 동안 기독교가 엄청나게 퍼져나간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와 친척들에게 자신이 받은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복을 두루 베풀어 주는 것은 새로이 회심한 사람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가 되었다. 새로이 회심한 사람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 우리는 지금 이 신성한 의무를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 12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신성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신성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2022년을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는 이 신성한 의무, 전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우리 동인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2022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2022년 우리 동인교회, 바로 내가 이 신성한 의무,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신성한 의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동인교회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은 것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교회도 위축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성한 의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신성한 의무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떻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들고 이웃들에게,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년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가정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 형제 자매 친척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신성한 의무를 소홀히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믿지 않은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그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정,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이 복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동행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교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전도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때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주께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 예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소개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에 많은 가정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 나와 함께 주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동인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2022년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가 위축되어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우리 복원하시겠습니다. 216장 우리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3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을 또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2022년 우리 예수님의 증인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처음에 좀 안 좋은 소식부터요. 오늘 시험 있습니다. 이렇게 봉투에 시험지랑 볼펜도 넣어왔고요. 우리 아내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잘 보관했다가 아침에 가져왔거든요. 우리 예배 끝나고 이야기했지만 가로넣기니까 우리 또 그동안 많이 익숙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한번 풀어보시고 난 도저히 시험 못 보겠다 그냥 가신 분들 제가 억지로 잡아 끌어서 안 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암송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대략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가로놓기 시험 보시고요.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점은 제가 할 거고요. 제가 그 채점을 보는 방향은 뭐냐? 아, 이분이 애썼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거를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까지 그 1년 동안 풀었던 성경 문제집 가지고 오신 분들 꼭 전도사님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찍어서라도 뭐 저한테나 전도사님한테 내가 그동안 풀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다음 주에 시상할 겁니다. 그냥 시험 보는 거 아니고요. 시상하고 우리 성경 우리 문제 푼 것도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는 저희가 연말 마지막 주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서 연말이 1년 동안 수고하신 봉사자들 시상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1년 동안 수고하셨던 분들을 함께 좀 시상하는 우리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네 파트로 나눴거든요. 먼저 교사, 다음에 찬양대, 청소봉사, 차량 운행인데요.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사 4명입니다. 그냥 뒤에 호칭은 뺄게요. 우리 김태관, 이혜경, 김송은, 조혜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예, 우리 그다음에 찬양대 제가 부르겠습니다. 황석훈, 강소은, 곽보민, 안옥실, 김경자, 조혜리, 김송은, 최인영, 신영재, 심우혁, 노유학, 김태관. 그리고 교회 청소하고 쓰레기 정리하는 데 수고하셨던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정인교 집사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차량 운행 1년 동안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 계시는데 먼저 우리 신상호 집사님 계시고 그리고 안 되실 때마다 우리 김남중 집사님 30자한테 수고하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시 집사님. 일일이 제가 못 드리고요. 끝나고 드릴 테니까 우리 대표 우리 신상호 집사님 잠깐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예. 함성 못해도 박수라도 크게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가면 드릴 테니까 꼭 시험 보고 가시고요. 계속 시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광고가 많은데 1월 달부터 우리가 사실 원래 그 교회 청소를 선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선교회 청소를 하기로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랑 우리 권사님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부터 선교회별로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청소를 시작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남모금 전도회나 뭐 청년부가 매달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에스더 마리아 선교회 양해를 얻어서 우리가 격주로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에스 선교회 2번, 마리아 선교회가 2번 교회 청소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먼저 에스더 선교회 1조가 그렇게 청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교회 소독을 하기 때문에 소독한 다음에 저희 의자는 다 전사님이 닦으시거든요.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의자를 제외하시고 그러니까 바닥이랑 그다음에 복도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은 첫째 주 에스더 1조, 그다음에 마리아 1조 이렇게 진행되고 단 5째 주가 있을 때 5주가 있는 날은 우리 남모금 전도에서 마지막 주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주보에 이번 주 청소 선교가 나올 텐데 이번 주 청소는 에스더 선교에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2022년입니다. 코로나19가 벌써 2년이나 지속되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배가 계속해서 지금 완전히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계속 회의하면서 최종적으로 내년에 일단 6월까지는요. 최소한 6월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뭐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6월까지는 내년도 우리 예배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후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신 내년에는 성경 문제를 그동안 나갔잖아요. 성경 문제 대신 저희가 오후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혼자 예배할 수 있고, 또한 가정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예배, 주일 오후 예배의 문을 매주 만들어서 주보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오전 예배에 드렸던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주일 오후에 혹시 오후가 너무 힘드시면 주중에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개인이나 또한 가정, 나중에 구역 예배가 시작하면 우리 구역끼리 함께 좀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까지는 오후 예배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경 문제 대신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예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요, 저희가 지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제가 녹화해서 올리고 있죠. 일단 이 진도를 보니까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1월 달까지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한 2월 둘째 주부터, 또 첫째 주가 설날 연휴라서 2월 둘째 주부터 수요 예배는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온라인으로 그냥 강의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월 둘째 주부터 수요 예배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했고요. 저희가 금요 기도회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응원을 했는데, 원래 수요 예배가 원래 3일 기도회거든요. 원래 기도의 성격이 강한 건데 교회들마다 그것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일단은 6월 달까지는 금요 기도회 그 기도하는 시간을 수요 예배랑 좀 합쳐가지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고 뒷시간에는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도 예배당에 모여서 하니까 좀 쉽지 않은 시기지만 그래도 같이 나와서 말씀 배우고 같이 좀 기도할 게 정말 많은 때잖아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송구 영신 예배는 없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대신 1월 첫째 주 1월 3일부터 7일까지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로, 지금 상황에서 송구 영신 예배보다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부터 7일까지 그렇게 진행됩니다. 2022년도 예배 인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헌금이랑 그 안내위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였고요. 이제 내려가시면 1층에 쭉 예배위원, 그다음에 기도위원 순서가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 주일 오전 예배 기도에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 참여하시기로 했습니다. 한 2년 보니까 이게 예배위원은 목사도 예배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도 예배위원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자나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이나 예배위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위원을 맡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맡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그날 섬기지 못할 때는 적어도 그 전주에 다른 사람을 미리 대체해 주시거나, 자신이 대체가 안 되면 전화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좀 대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위원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내년부터 조금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배위원도요, 밑에 1층에 가면 1년 스케줄이 나와 있고, 또 한번 주보에 다음 주 그 다음 달 예배위원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그렇게 좀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혹시 예배 못 나오신 분들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겨놨으니까요. 챙겨놨으니까 그거 꼭 케이크 받아가시고요. 오늘 선물이 또 있습니다. 떡이 있는데 우리 윤영미 집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에 너무 고맙다고, 아시잖아요. 우리 윤 집사님 큰일 당하셔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실 정도로 몸이 많이 회복되셨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떡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집사님한테 감사하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 오늘 떡은 1인당 하나씩 가져가도 되니까요. 1인당 하나씩 꼭, 제가 아침에 시식으로 맛이 어떤지 제가 미리 하나 맛봤거든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 인점이 맛있으니까 꼭 1인당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요. 우리 해마다 우리 홍석은 집사님 교회 쌀 기증해서 어려운 분들 돕도록 하시는데 올해도 또 쌀 갖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 장학 헌금 내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저희 주민센터를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번 주에도 그 저희 주민센터를 통해서 50만 원 장학금을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